자, 오늘 공부할 주제 마지막 때의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이 제목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라고 크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마귀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 그러한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이 교회에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직접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나 사도시대까지, 사도시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서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사도들 또한 표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이 교회 시작 기간 동안에는요, 직접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미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마귀의 모든 마귀의 그러한 능력이나 그런 직접적으로 해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미침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대개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고 유전적인 요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자들처럼 마귀야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은, 그죠? 심지어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고 주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밀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치 은사주의가 자기가 또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마귀가 물러나가, 그래서 마귀가 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영들이죠. 마귀들의 영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속이는데 그들을 따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니까 대표적으로 혼인을 삼가고 또 음식을 삼가라는 것이죠.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아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음식은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팔고 사는 것은 우리가 다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구약처럼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이것은 불결한 거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코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잡아먹으라는 것인데, 그들의 밥이잖아요. 칼렙도 가나안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를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나라를 먹어치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서 근데 그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모습이 뭐예요? 보자기로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어떤 그런 구약에서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걸 먹으라는 것이. 근데 분명히 율법에 따르면 그거는 불결한 것인데요. 저는 그런 거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으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 대표하는 게 뭐예요? 개, 돼지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게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개를 먹는 거. 유대인들도 개 먹을 수 있고, 돼지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소세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햄버거 먹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또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고기 안 먹고 근데 햄버거는 먹고 그런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보시면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 종교인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말라,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신 것인데, 이 종교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 종교들의 특징은요, 독신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음식, 특정 음식을 금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 누가 있어요?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어떤 또 종파에서는 또 결혼도 하는 그런 중들도 있지만 결혼을 금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힌두교가 그렇고 음식을 삼가하고 안식일교회, 그래서 그들은 마귀들의 교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게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 것이죠. 그 말씀으로써 로마 카톨릭에 속아서 그 체계에 빠진 사람들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마귀들의 영들에 따라 그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실천지에 갑니까? 누가 그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는 그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서 부처와 같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자기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신천지 같은 데 가니까 솔깃하는 것이죠. 비유풀이라든지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각 가정의 기초는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인데 아들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구성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들의 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장길자가 그거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것이고 엄수인이 만들어내기 전에 이 안상홍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비우고 다 억지고 또 풍의적이고 그런 해석으로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마귀의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자, 마귀만이요, 무소부재하고 죄가 없는 한 여인, 곧 마리아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런 걸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참 억울하게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마귀만이 가르칩니다. 또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여왕 신화, 고대 아주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리아로 각 나라들에서는 뭐 비너스라든지 그죠? 이런 그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장길자도 하늘의 여왕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여왕인 거죠. 이런 여왕 숭배, 여신 숭배 사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에요. 옷만 갈아입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게 뭐예요? 근데 마귀들이 장난치는 거라는 거죠.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또 3번에 보면 마귀만이 그 여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가르치는데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창녀들의 여왕이에요. 창녀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의 그야말로 어미라고 말하고 있죠. 어미, 여자, 여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고 마귀만이 진정한 거룩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두고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Godfather. 근데 그것을 교황이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신부들을 뭐라 그래요? 신부, 귀신 신자에 아비부자를 쓰죠.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렇게 청개구리 마냥 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평화, 사랑, 용서만을 말하는 한 사람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사랑, 용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까? 평화. 근데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건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 이런 것만 말하고 심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한쪽만 치우치면은요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마귀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물로도 씻을 수 있다. 세례, 유아 세례. 일찍 죽기 전에 아이에게도 빨리 세례를 줘서 그가 연옥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돈을 털고 돈을 빼앗고, 그래서 연옥에서 이제 건져내야 된다고. 마귀들의 교리인 것이죠. 선행, 십자가, 주일 성수, 회개, 황금률 등을 지켜야 한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마귀인 것이죠. 우린 그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만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기 전에 연옥에서 얼마 동안 불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아이죠. 이들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바로 여기에 화답하듯이 종교적 창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바티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은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가르쳐지는 것들은 바로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지금 마귀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되게 우리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죠? 가르치게 되고, 행위와 믿음 이건 섞일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르친다. 거기는 마귀가 점유한 것이, 거기 목사들은, 거기 신학사들은 마귀가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인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종교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받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주일 많은 로마 카톨릭,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 불교, 거기에 하여튼 거기에는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것이. 누구 앞에 엎드리고 누구 앞에 누구에게 뭘 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디스코텍이라든지 술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종교적인 것이죠. 계시록 17장 4절 5절 박스에 우리 9절 보면은, 그 여자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금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이 종교 창녀, 여인, 하늘의 여왕으로 둔갑하고 있는 모습. 간음이 아니라 음행한다. 영적 간음, 주인과 혼인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가진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에 보면은 미혹은요,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4절에서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에서도 그냥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혼들, 마귀는 항상 또 교회에서 뒤처진, 그리고 광야의 교회에서도 뒤에 처져 있는 무리들을 아말렉이 쳤듯이 그렇게 뒤에 처진, 사자들도 그 사슴을 먹을 때 뒤에 처져 있거나 그런 먹잇감을 삼죠. 그것처럼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정확하게 찾아가서 회유하는 것이죠. 견고하지 못하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딱 간파하는 것입니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미혹으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데, 이런 미혹으로
그들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제쳐놓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됐어요?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게 거룩한 그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을 때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금도 콧방귀도 안 끼고 지나가는 게 뭐냐 하니까, 니들은 집 나간 탕자다라는 거죠. 집 나간 탕자. 구교, 신교, 개신교 까짜다라는 거죠. 자기네네 진짜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의 신경을 암송하는 자체가 거룩한 공예를 믿다라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왜 나온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죠. 그것을 주일마다 암송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쇠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라든지 이런 데 가보세요. 그들의 교육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다단계에 한번 빠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세뇌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암송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반복해서 마치 구호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이 진짜 그렇게 믿어요. 세뇌돼 버리는 것이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이만이라든지 거기도 보면요, 항상 거기에서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쇠뇌시키는 방법이에요. 단순합니다.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시킨다 이거죠. 죄인이 교회에 순종하는 한 그 죄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사오며 교회를 떠나면, 개신교에서도 장경동 목사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가르쳐요. 구원은 받았죠. 그건 선물인데 우리가 뭐 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11조를 안 떼먹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교회 떠나셔도 지옥 안 간다고, 하늘나라 가신다고 얼마든지 가르쳐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난 지옥 안 가고 이제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과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뭐 탕자처럼 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살도록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창립 때도 봤지만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살도록 가르치는, 뭐가 가르쳐요? 그 은혜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아니죠. 그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탕자가 되고 페로나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어요. 그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부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6번에 이런 미혹은 순종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교회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개신교회, 그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던가요?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길까 봐. 다 사람들이 저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 이거죠. 예수님 메시아니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예수님께 가갖고 지금 침례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죠? 자기는 쇠잔해야 된다고.
그분만이 융성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로마 카톨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의하면요, 록카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주석서, 우리 목회서신 주석서 100페이지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로마 카톨릭 체계,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더 나은 것이야. 이거 이런 신성모독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황의 말이 있어요. 이게 교황 무호설. 성경은 무호하지 않고 교황이 무호하다. 그 교황 무호설을 가리키고 있고, 또 우리 주석서에 보면은 그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중보자네, 세례가 또 우리 죄를 씻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공식적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목을 내놓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목을 때려 박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불리한 것이거든요. 근데 개신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종교 창녀가 그 창녀의 치마포가 안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더니 그가 또 마귀가 의해 쓰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것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로마 카톨릭화도 괜찮다고 마귀 종이 돼버린 것이죠. 마귀가 심어서 그렇게 쓰다가 또 그렇게 또 마귀가 원래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마귀는 또 그렇게 한다 그러죠. 마귀도 좋은 것을 줘요. 근데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로마 카톨릭 창립 치마폭 속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 길렀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 가보면 알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자, 7번에 로마 카톨릭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는데, 양심으로 화인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데 뻔뻔스럽게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근데 교회에서 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럼 교황의 그 권력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종교들도 인정한다고? 지금은 그런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인류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천만의 말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양심이 없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다름없다 이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는 그 일을 놓고, 그 살해하는 그 일을 놓고 6월절 그 명절에 양을 먹기 위해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더럽혀지게 되는데, 내가 더럽혀지게 되면은 내가 6월절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다음으로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죠. 소경이었고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죽어버린, 인두로 지져버린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조금도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28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죽이면서 그들은 그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 어린 양을 먹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먹는 그 시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참 이건 엄청난 거죠. 18장 28절에서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참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먹고 자기들의 그 밥그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시기심으로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도다 하면서 자기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랬습니다. 물론 양을 먹기 위해서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참 그야말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도 이런 것도 가증.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종교인이 될 뻔하면 위선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 우리는 이 시간에 자리에 나오는데 옷을 잘 차려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탁 앉아와 있지만 우리 속은 지금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위선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가장 가증하고 끔찍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루터가 종교 개혁 당시 뭐라 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외쳤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교재 8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은 뛰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들의 양심은 그러나 죽어버렸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선한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요, 때가 끼면요, 그 신앙은 위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종교적인 열성은 대단해요.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은 온통 더럽혀져 있습니다. 열성이 대단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어떤 교회들의 열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을 제시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어떤 제사장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람들의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대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들의 양심을 완전히 뒤져버렸어요.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로마의 7 언덕 위에 앉아있는 잔인한 창녀, 즉 로마 카톨릭입니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계시록 17장 9절에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두성이라. 17장 18절에서 실제로 이게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것은, 이 종교 창녀가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그 바티칸, 거기에는 7 산이 있어요. 마치,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었단 말이죠. 7 산 위에 있는, 막 그러면서 그 노래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라오디케아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근본주의자들, 소위 그렇게 말하는 자들,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침울해집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경계시키죠. NIV, ASV, RSV 이들에서는 이 1절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마귀를 제거해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루시퍼를 제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일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마귀를 안 믿어요. 마귀가 그랬다라 그러면 비웃는단 말이죠. 요즘 근데 무슨 뭐 영화라든지 막 또 드라마든지 보면 무슨 뭐 악령이 막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하는데 실제로 믿나 이거죠. 자, 그 마귀들을 제거했다. 알포드 드윗 바이스는 이 성경에서 범죄한 양심으로 낙이 찍힌으로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만드는 거죠.
조금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죠? 빈센트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되어서는 안 되고 마귀들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예? 아멘, 아멘. 교리? 교리 아니다 이거죠. 가르침. 왜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죠? 개혁 성경에는요, 교리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마귀들의 교리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교리가 어딨냐 이거죠. 그냥 가르침이다 이거죠. 이거는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혹 죽을 감이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화인을 맞아. 이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거는 불필요하게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럭커 목사님이 지금 디모데전서 주석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제이미 에슨 그리고 포셋 브라운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귀들에 의해서 제한된 마귀들에 의해 고안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선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따위의 말들을 한다. 라고 럭커 목사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킹제임스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고 이 모든 문제들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일까요? 거기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악의 뿌리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해서 NIV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성경에 나오게 되면은 성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나오면은 그것을 살펴보게 돼, 구매하게 돼 있어요. 웬만큼 어느 정도 돈이 된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면은 그래도 뭐 기독교 인구가 뭐 3분의 1은 안 돼도 꽤 많이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안 사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안 보죠. 거들떠도 안 보죠. 왜? 누구 배불리게 해줄 일 있어요? 안 하는 거죠. 누가 주면은 그냥 보고 그러는데, 흠정역 같은 경우에도 저도 누가 줘서 받고 그랬지만, 이 윤경원이 번역한 표준 킹은, 뭐 인터넷 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못 들라고 사요, 그런 걸. 쓰레기를. 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병개시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 배후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병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병개시키는 것은 이익을 위한 거예요. 돈을 위한 거예요. 자, 12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그랬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근데 로마 카톨릭 모든 교도들은요, 요셉은요, 결혼했지만 영원한 동정이고, 영원한 동정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마리아도 영원한 처녀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영원한 처녀라고. 이런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뻔뻔한 자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최소한 마리아는요, 예수님 후에 4명을 낳았어요. 그죠?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사제들은 그러나 그렇게 동정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러기 때문에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영원한 총각 처녀로 독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도 심지어 초대 교황 베드로도 총각이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냐. 바울도 말했잖아요. 바울이 나도 베드로처럼 그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근데 또 데모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죠. 로마 가톨릭은 데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놓고 총각이었다고, 독신이었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신부 수녀들, 교황 축기경들 다 그렇게 독신으로 살게 만들고 혼인을 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그걸 하는 거죠. 겉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유치한 이야기죠. 목사가 거룩해요? 신부가 거룩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부가 거룩하다. 왜? 신부는 거룩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결혼했다고. 보기에 그래요, 보기에.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누구를 상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가톨릭 신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금요일에 고기 먹지 않았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도 먹지 않았고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하는데 러커 목사님께서는요, 그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성경대로 믿었던 동역자인 레스터 롤로프.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어려워했습니다. 레스터 롤로프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 먹는 것에 관한 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돼지고기, 베이컨, 소시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는 또 레위기 11장 10절의 말씀,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새우, 바닥가지, 조개, 굴, 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전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었기 때문에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음료도 금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탓할 우리는 아니죠. 러커 목사님도 나는 레스터 롤로프 형제를 탓할 마음이 없다. 사실 그 형제는 그러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든 마시든 않든 내가 먹기 싫으면 몸에 안 맞으면 또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형제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고서는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러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주신 걸로 믿고 그 음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뭘 먹으라 말아 지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당신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간청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복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먹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의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실족한다든지 그런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제물로 바쳐진 것이든 제사 음식이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만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런다는데 그 약한 양심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음식을 성결케 해주십시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제사 음식은 귀신이 먹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 없어요, 성경에. 개혁 성경에나 귀신이 있지 우리 성경에는 귀신 없습니다. 귀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있다고 해가지고 괜히 무덤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쫄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저기 저 무덤이 있지만은 무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죠? 재밖에 없잖아요. 자, 15번에 오늘날의 소위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라든지 사도 시대라든지 또 대화환란 시대 같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은사주의자들 아주 슬로건처럼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기적을 기대하라,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허튼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령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매일의 평범한 삶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에스더죠. 에스더는요, 주, 하나님, 기도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홍해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치유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어느 책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게 표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셨을 때는 또 이제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면요, 대환란 때나 이런 때는요, 눈에 보여지는 또 표적으로 아주 강력한 미혹으로 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도 믿지 않습니다. 17번에 오늘날 기독교계에는요, 병든 자를 치유하셔야 했다거나 점괘를 통해서 미리 통역의 은사, 영을 관찰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미혹하는 영들에 속아서 마귀들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바다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모르니까는 이 은사주의 이재록 감옥에 있나요? 이재록 같은 경우 자기가 뭐 자기 혼자만 자기 집에 있는 욕실에서 30cm가 떴다고, 욕실에서 물 위에서 떴다고 30cm. 그 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앉아 있네. 지금 감옥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시대, 바로 우리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면 다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밑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처럼 말이죠. 자, 이것이 에스더 주석서, 디모데전서 주석서에서 발췌된 그러한 우리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